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이 끝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마라나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라나타. 주여, 우리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틀림없이 이기는 자가 될 성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오매불망, 그게 꿈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기쁨이라면 정말 형제 사랑을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서로 반사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서 늘 이걸 기억하면서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연보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시간에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와 신약교회 성경 해석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 헌금과 연보를 동일시해 왔습니다. 신약성경에 헌금이라는 말은 헌금을 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건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게 있는 걸 조건 없이 이렇게 내놓는 거라고요. 연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놔서 남을 돕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거고. 헌금은 뭡니까? 헌물, 구약시대, 구약 제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죠. 그래서 그 헌물은 대표적인 게 소, 양, 염소, 짐승의 피를 드릴 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성전 지정된 곳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의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신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제사 율법 가운데에서 헌물, 제물을 드렸던 그 의식, 그 규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약교회,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헌물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또 명령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헌금 대신 연보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연보는 남아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용어 속에 연보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교회는 거의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헌금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내는 뭐 헌금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뭐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 연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이 헌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연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헌금의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내 거를 내서 형제를 돕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형제사랑의 과정인데, 헌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헌금을 즐겨 받으실까요? 돈을 예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 바친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놓은 그 연보,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쓰여진다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라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헌금을 즐겁게 내고 참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개념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걷는 필요한 여러 가지 만들어진 헌금 제도, 그다 연보로 바꿔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연보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연보를 받아서 제일 먼저 교회에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는 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다 연보를 바꾼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보가 성도를 위하는 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 형제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형제 사랑이 있다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얼마든지 기쁘게 낼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주관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도 여기에서 충당이 되겠죠. 그것도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생활비를 보충해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쁘게 낸다면 그 연보죠. 2절에 들어가 보면은 매주 첫날, 요게 이제 매주 첫날이라는 건 매주 첫날이 지금 그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일이죠. 일요일이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보를 주일날, 일요일날 너희가 예배를 모일 때 미리 모아두라라고 한 말씀인데, 주일 예배 때 반드시 헌금을 해야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는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다라고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 모이는 게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으로 생겨져 왔고, 다들 노는 날이니까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기 좋고, 그날 모일 때 각자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라. 그 연보는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장로들에게 부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너무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도우라고. 그래서 연보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다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도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걸 거둘 때 주일날 미리미리 이제부터 모아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 이 허둥대둥, 2절이죠. 내가 가서 너희 대면할 때 그때 가서야 뭐 연보를 이렇게 모으고 그러지 마라.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즉 뭐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죠. 거기에다가는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교회는 벌써부터 연보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내가 갈 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그때 가서 너희가 허둥대고 연보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걸 염려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일 때 거둬라 하는 말씀은 그 뒤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일날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 2절만 옳게 살펴보아도 확대 해석한 것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날 이제 쉽니다. 이 신약 초대교회 이후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영향권에 있을 때는 다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뭐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를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고, 개신교 내에서도 일요일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쉬는 그런 교단, 종파도 있습니다. 이 연보와 관련해서 오늘 16장 2절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하나 신약교회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만 있으면 그냥 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교회는 가르쳐 왔고,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뭐 보편적으로 잘 지켜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으로 좀 끙끙 앓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과 연보를 좀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게 각자 수입에 따라 요게 이제 11조와 연결이 된 겁니다. 11조를 내야 된다. 여기 이제 각자 수입에 따라. 신약 성경도 11조를
하도록 이렇게 신약 성경도 기록돼 있다, 명령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11조 꼭 해야 될까요? 연보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면 뭐 10에 20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따르셔도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를 하려면요, 자기 수입의 연간 수입의 23.333%를 내야 됩니다. 10분의 1만 내면 안 돼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1절과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하도록 명령받은 레위인들은 분깃을 못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거를 다른 열한 부족이죠. 열한 부족이 이제 헌금을 내서 그들을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내서 그들을 도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들, 신약교회의 성전이 교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약교회는 구약의 성전에 그 봉사하는 레위인하고는 다릅니다. 신약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다 봉사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도우미들입니다. 전적으로 그 일만 매달리는 그런 그 레위인과 같은 직분을 수행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연보를 통해서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둬라, 그래서 헌금을 내라고 해석해서 11조를 하도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신명기 14장 22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 10분의 1을 또 11조를 내라고 하는 규정인데, 그거는 언제 쓰느냐면 이 3대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번의 그 큰 명절에는 성전에 와야 됩니다. 성인 남자는 반드시. 그때 이제 가족들과 같이 와가지고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서 함께 먹는 용도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11조와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11조가 구별된 11조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20%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라. 그들을 위해서 저축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를 3년마다 한 번씩 내니까 1년에는 3.333%죠. 그걸 다 더해보면 23.333%를 내야 율법의 11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11조만 강요한다면, 성경을 확대 해석을 해서 한다면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연보를 헌금으로 용어를 바꾼 자들이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헌물, 예물은 예수님의 피로 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3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의 계명, 그걸 위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연보가 필요하면 연보를 즐겨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인가요? 7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보를 즐겨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왜 기뻐하실까요? 그걸 또 확대 해석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것, 성도들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연보 내는 거 성도를 위한 연보잖아요. 오늘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또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색하게 내지 말고 마음에 품은 대로 그냥 연보를 해라. 이것이 지금 부족한 자들에게 너희가 넉넉한 데서 나눠주는 거지만 나중에 너희가 부족하면 또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하게 해주신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죠. 이 풍성한 것을 부족한 곳에 나눠줘서 하나님은 그것을 평균케 하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연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떼어내서 다른 성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세 계명과 연관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세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헌금 내는 것, 연보하는 것, 11조 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가르치는 교훈이 세상적인 것이다 하면 분별해서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헌금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고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물을 받으실 게 없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이 담긴 예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향기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도구 속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헌금 내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즐겨내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형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기뻐하시겠죠.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즐겨낸다면 용어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결코 궁색하거나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 없는 헌금, 그거를 전통과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왜곡된 해석, 그리고 인간적 탐욕,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서 특히 한국 교회는 모든 이 초점을 헌금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교회 운영 또는 이 성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 헌금을 특히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 11조를 착실하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은 교회의 큰 일꾼으로 또는 직함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에 관해서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교회는 그걸 만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강요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그런 말로 가르치거나 강요한다면 정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가 아닌가 판단하시고 아니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간적인 정리로 지금까지 오래 다닌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맺어진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 목사 따라다니다가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그 구덩이는요, 예수님 심판대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불지옥. 왜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축복의 전제 조건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복 넉넉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성도의 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그때 칭찬받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다면 오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걸 소망으로 삼으셔야죠. 만약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그 성도와 그 교회에게 임할 겁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받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늘 기억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이 뭘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꼭 요한복음 14장 21절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